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저는 결핍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는 삶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결핍을 느끼고 사나 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고,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할 텐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 1616년에 태어났으니까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신학자로서, 설교가로서 대단한 일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동안에 그분을 별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도 않았고, 또 그분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런던에 그 존 웨슬리 채플이 있고, 그 웨슬리 채플 길 건너 묘지가 있습니다. 번힐 필드 베리얼 그라운드라고 좀 공동묘지, 거기에 수잔나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존 버년 묘도 아주.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그 위치도를 보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청교도였지, 그런 생각이 새삼났습니다. 그 존 오웬, 또 그 옆에 누구 묘가 있냐면 리처드 크롬웰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는데, 리처드 크롬웰의 아버지가 올리버 크롬웰이죠. 그 크롬웰이 이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이 의회파가 왕당파를 제압을 하고 호국경에 오른 사람이 이 크롬웰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폐지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크롬웰인데, 결국 그 개혁이 또 실패해가지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 청교도 혁명 때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존 오웬입니다. 그래서 크롬웰의 그 국가 그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결국은 이 존 오웬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부총장을 했는데, 옥스퍼드 지금도 총장은 여왕이 총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총장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실질적인 총장인데,
그 당시에 이 크로멜이 올리버 이제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고 부총장이 이제 존 오웬 목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 또 학생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다 신자라고 하는데 왜 이 신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행복하지를 않냐, 자기가 볼 때. 또 왜 신자들이 이렇게 능력 발휘를 못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왜 신자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원인을 죄 때문이다. 거듭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번번이 죄에 넘어지니까 행복하지도 못하고 또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평생의 작품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 실험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죄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러면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의 책을 좀 가져다가 최근에 한번 쭉 읽고 그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책인데 1656년에 쓴 책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전체 책의 주제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13절 딱 한 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조건문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그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건데 무기력하고 행복해 보이질 않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이 종교 개혁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은 했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나? 죄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분은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받은 은혜예요. 또 구분되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예요. 이 두 번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존 오웬은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죽이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사역이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에 평생 우리가 걸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이 죄 죽이는 거, 그 신자들 해야 될 평생의 과업이라는 거고, 두 번째 요지는 오직 성령으로만 죄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역할에 우리가 협력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도 하고, 또 성령이 죄를 피하게도 하고, 그렇게 인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요지고, 세 번째 요지는 이렇게 죄를 죽여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또 능력, 활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제가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싫어하거든요. 잔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근데 읽으면서 이게 말을 자주 하고 안 하고를 그만두고 안 사니까 그대로 안 하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의 모습이 바뀌도록 살라고. 그래서 사실은 요점 그 세 가지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데,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은 죄하고 거룩함이 같이 나와요. 네, 육신대로 살면 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함,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너희들에게, 신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너희가 할 때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전부 읽어보면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 9절에는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건데, 이 신자들은 이미 죄에 정죄하는 권세에서는 해방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데 평생의 과업을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라도 어때요? 죄가 있잖아요, 마음에. 죄된, 아직 죄를 지키기 전에 죄된 욕망이 있잖아요, 안에.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죄거든요.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지만, 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었다가 이게 기회를 봐서 죄를 만들어내요, 행동으로. 그걸 우리가 자각하게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고, 또 그걸 죽이거나 소멸하거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의지하면서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신자인데 번번이 죄에 지면서 비참한 마음, 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이렇게 조건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수단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9절에 나오고 11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을 살리셨던 우리 안에 거하는 영, 14절에 하나님의 성령, 15절에도 양자의 영, 26절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우리 연약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는데 그 연약하면은 세상적인 연약함도 다 들어가지만 의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곤고한, 로마서 7장에 탄식이 나오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이 원하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 이전의 육신의 사람, 과거에 속했던 것들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간다. 그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활성화돼서 나를 주 안에서 능력자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자꾸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그러고는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별로 믿는 사람답게 안 사는데, 더구나 캐톨릭은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것으로 해서 뭔가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건 헛된 종교라고 이 존 오웨이는 얘기해요. 모든 헛된 종교들이 다 그렇다. 다른 동양 종교를 보라. 고행을 쌓고 무슨 금식을 하고 무슨 금욕을 해서 뭘 도달해 보겠다 한데 죄가 그렇게 없어지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죄라면 그건 차원이 아주 낮은 단계이고 언제라도 뒤집어진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죄가 극복되고 이길 수 있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하는데 영어로 렘넌트,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이사야서에 물론 나오지만은 원래는 세상이 막 악하고 또 모두 다 타락한 것 같고 모두 다 빼앗긴 것 같고 잡혀간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렘넌트, 남은 자를 딱 남겨놓으셔가지고 그루터기 같은 것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렘넌트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 존 오웨이는 이 렘넌트를 뭐라고 또 뒤집어가지고 써놨냐면 보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죄가 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깨닫는 죄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걸 통해서 죄를 자각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야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신자다운 능력을 이 세상에서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절대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의무는,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신자의 의무는 죽을 때까지 죄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죄를 죽이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이 신앙이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과연 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그렇지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가? 이 몸의 행실이라는 거, 프락세이스라고 이 외적인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도 나오지만 이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예요. 24절에는 그 육체의 정욕, 탐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씨앗이, 그 죄에 대한 경향성이, 흔적이 남아가지고 언제라도 기회를 틈타가지고 발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면서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이 신자 아닌 사람이 아니고 신자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해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라고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헌금을 가져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시험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왜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평일에 저를 만나서 헌금을 건네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평일에 시간을 못 내고 주일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셨네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하시는 분은 좀 더 하셔야 돼요. 이거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쾌락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본능.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본능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내 육신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성령으로서 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진짜 죽어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이 육신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직 신자가 안 된 사람은 아직 그 차원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부단히 그러면서 조금씩 성화가 돼가죠. 그래서 이 좋은 오해는 점진전 성화를 얘기합니다. 완성은 불가능해, 죽기 전에 완성은 불가능하고 점진적 이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5년 전보다 좀 잘 이기고 계십니까? 5년 전에는 잘 이길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못 이겨요.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제가 존 오웬 책을 사실 그렇게 잘 안 읽었던 것은 웨슬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웨슬리는요, 존 웨슬리는 그 이후에 나왔지만은 그분은 성결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이 점진성도 얘기하지만 즉각성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즉각적인. 그러다 보니 우리 성결교회는 좀 즉각성을 강조하는 분들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성령의 은혜로 즉각적으로 성결을 경험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도 잔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이끌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즉각성보다는 점진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오인 쪽에 좀 사실 맞는데 우리 교단의 교리적인 건 즉각성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그걸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해야 될 책임성을 좀 회피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을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불신자들과 거의 볼 때 다른 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막 갈등을 하면서 비참한 신앙생활하고 또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존 오웬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뭐 필요한 약초들도 심을 수도 있고 화초들도 심을 수가 있는데 그냥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잡초들이 막 어디 심지도 않은데 나와가지고 그게 더 무성해져서 원래 재배하려고 했던 약초나 화초들은 어디로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원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심었으면은 그걸 잘 관리해서 자라게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 그때그때 제거해서
모양을 유지해야 원래 목적대로 되는 거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캔서. 캔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우선 심각하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만 한다고 끝나요? 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 뭐 항암 요법도 하겠지만은 정기적으로 추적해가지고 관찰을 해서 혹시 전이된 건 없었는지 또 어디 아직도 남아있는 건 없는지 그 관리를 잘 해야 완치가 되잖아요. 또 필요하면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야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지 한 번의 수술로서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수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은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안의 능력과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나가야 그게 원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죠. 행복하십니까? 거룩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주신? 죄를 이겨야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좀 이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존 오웬을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의 가장 그 멘토로 모범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사람인데 그 존 오웬의 죄 죽이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는 나에게 죄의 본질, 죄와 싸워야 할 필요성, 죄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내게 한 사람의 영적인 삶에서 마음의 생각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다. 그는 내게 신자 안에서 성령의 사역, 영적인 성장과 진보, 믿음의 승리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게 해 주었다. 이는 영적 금광이다. 이렇게 제임스 패커가 존 오웬을 표현했고 존 오웬은 자기의 그 책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성도들은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평생의 사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생명과 활력은 죄를 죽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죄를 죽이지 않는 자들은 어떤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영적 생명의 활기와 힘,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 이 거룩한 습관을 좀 들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습관, 그 가운데는 말씀, 기도, 묵상, 예배 이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기적으로. 그래야 죄가 틈탈 기회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에 이 예배 드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셨어요? 특별히 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2년여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성숙했다면 다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요새는 집에서도 새벽 기도 가능해요. 마음만 있으면요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을 들여요. 그리고 요새 이제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시간을 정해서, 어렵잖아요 매일 드리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예배를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에게 초점을 두어서 해요.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은 오랜 시간 하면 지루해요. 어려운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을 그걸.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세요. 우리 가족 구성은 이렇고 어떤 식으로 하면 가정 예배를 제가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정 예배 인도자 학교도 교회에서 한번 열려고 하는데, 하여간에 아버지가 하든 어머니가 하든 그 가정 특성에 또 자녀 구성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시간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소그룹 하나라도 참여를 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조그마한 거라도 이웃이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그 생활을 여러분이 해나가면 죄가 틈을 탈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이만큼 올라오려고 했다가도 소멸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세력을 얻습니다. 또 이 죄가 거점을 딱 확보를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 잘못을 계속하게끔 만들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읽었습니다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믿는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도 알 거예요. 뭐 이게 신자인가 싶을 거라고요. 금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자고요. 내 안에 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죄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관찰하고 반드시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살면 내가 죽습니다. 죄를 죽이는데 성령님과 더불어 동역하면서 모두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